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우리 앞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우리 또 좌우 앞뒤에 있는 지체들을 우리 한번 축복하면서 격려하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주님의 목적지로 인도받읍시다. 시작. 주님의 목적지로 인도받읍시다. 반드시 그 길로 걸어갑시다. 시작. 반드시 그 길로 걸어갑시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 그 길 끝에서 만납시다. 시작. 우리 모두 그 길 끝에서 만납시다. 우리 모두 그 길 끝에서 만납시다. 네, 여러분, 다행히 우리가 하이킹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우리 박수 쳐야 되나요? 우리 무사하게 안전하게 우리 다친 사람 없이 잘 마무리한 것 같은데요. 막 이렇게 비바람과 폭풍과 싸울 줄 알았더니만 너무 그냥 단순히 습한 날씨만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큰 어려움 없이 잘 하이킹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이킹을 하면서, 그 앞서서 말씀을 듣고 하이킹을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다녀왔습니까? 하이킹을 하면서 우리가 한 40-50명 되는 우리들이 막 이렇게 일렬로 오하열을 맞추면서 군인처럼 이렇게 모든 사람의 이목을 끌면서 그렇게 갔다 왔나요? 우리가 이곳에서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나갔는데, 나가서도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면서 피켓을 들면서 그리고 다녀왔나요? 그러지 않았죠. 우리는 나가서 그냥 유튜브를 들으면서 그냥 조용하게 그렇게 다녀왔습니다. 저도 이제 정말 생전 처음으로 셀카봉을 들으면서 핀마이크를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사람은 많이 없더라고요. 지금 사람은 많이 없었는데 나이 드신 분들도 가다가 이렇게 쳐다보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우리는 많은 티를 내지 않으면서 수련회 하이킹을 잘 무사히 마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고난의 길로, 세상을 위한 길로 인도하시고 그 길을 선택하게 하세요. 그 길을 걸어가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 길을 걸어갈 때에는 어떻게 걸어가야 된다고 했죠? 질서를 위한 규칙과 기준들은 잘 따라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공동체, 그 조직, 사회, 국가의 안녕을 위한, 불이하지 않은 그러한 규칙 가운데 우리가 잘 살아가야 된다고 했어요. 그 문화 가운데서도 잘 살아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문화 가운데 그들이 말하고 있는, 그들이 생각하는 진리가 무엇인지, 내가 생각하는 진리를 그들의 형식과 문화 가운데서도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그러한 자들은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 이유에 대해서 각자가 증언하는 자들입니다. 그 각자가 그 길을 걸어가는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 각자가 할 말이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이번에 여름 수련회를 하면서, 이번에 여름 수련회 왜 가니? 이번에 여름 수련회 그냥 패스하고 온라인으로 봐도 되는데 왜 굳이 본당에 모여서 여름 수련회 가니? 하고 누가 여러분에게 물어봤을 때 여러분은 무엇이라 대답하겠습니까? 왜 불교, 이슬람교, 천주교가 있는데 왜 굳이 기독교가 되는가?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의 대답이 어느 다른 사람의 인용의 말입니까? 우리 목사님이 그랬는데, 우리 전도사님이 그랬는데. 그래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걸어갈 때는요, 각자가 할 말이 있어야 돼요. 이번 여름 수련회 왜 가니? 우리 전도사님이 너무 극성이어서 안 가면 찍히니까 가야 됩니다. 내가 그래도 리더니까, 리더인데 엄마 알잖아, 내가 리더 3년 동안 했어. 근데 수련회 안 가면 큰일 나. 주체성이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도 아나니아라는 이 선지자가 나에게 그러한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쓰임받는 것과 내가 고난받을 것,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생고생을 하고 있다 라고 증언하지 않았어요. 이런 것이 아닙니다. 본질적인 이유 가운데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라는 본질적인 이유 가운데 여러분의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주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성령의 인도하심의 길을 따라 가야 되는 거예요. 주체적으로. 이것만 때문에 주체 사상이 되죠.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우리가 주체성을 가지고. 근데 그들이 말하는 주체 사상을 배우면 주체적이지 못하게 돼요. 오히려 더. 오직 우리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롭게 될 수 있어요. 진짜 그들이 말하는 주체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데, 그들은 사상으로 주체 사상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들을 올가맵니다.
노예가 되게 만들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주체적으로 한다는 건 무엇이에요? 내가 원해서 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드라마 보고 내가 원해서 게임하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행복하잖아요. 잠깐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 진리, 성경 말씀 말고 우리가 그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주체적으로 나는 내가 선택해서 게임하고 미디어 보고 밥 먹고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제외하고 모든 것을 우리가 주체적으로 한다 하지만 그것에 대해 하게 되었을 때, 자꾸 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결국에 어떻게 된다고요? 주체적이지 못하게 됩니다. 그것에 노예가 돼요. 중독이 되어집니다. 참 놀랍죠. 난 내가 원해서 하고 싶어서 게임을 했는데 어느 순간 게임을 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래서 나의 모든 일상이 무너지고 마는,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는 지난 작년 말에 그 돌파 기도회 때 4주에 걸쳐서 그 메시지를 했을 때 그때 얘기했습니다. 어쨌든 우리 모든 사람은 어떤 거에 매여 있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매여 있게 되면요,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삶이 굉장히 건강해집니다. 정상적이 돼요. 어떤 거에는 우리가 중독이 되어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께 중독되나 뭐 세상에 중독되나 게임에 중독되나 다 똑같은 게 아니냐? 그런데 달라요. 하나님께 중독되면 우리의 일상이 건강해지고 정상적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그런 거 봤죠? 기사, 젊은 엄마가 게임을 하느라고 자녀를 굶겨가지고 굶겨 죽인 거예요. 게임에 중독돼가지고. 뭐에 중독되면 그렇게 됩니다. 다른 게 정상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중독되면요, 가정을 잘 돌보게 돼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중독이 되었는데 가정을 외면시하고 내팽개치는 건요, 하나님께 중독된 게 아니라 종교생활에 중독된 거예요. 그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주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진짜 참된 의미의 우리의 자발적인 그러한 것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선택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전 인생을 통해서 배워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 짧은 수련의 기간 가운데 짧은 기간 동안에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튜토리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께 인도받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그때그때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한 바울이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로마까지 가야 된다는 새로운 미션으로 인도받고 있는 거예요. 그는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고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인생의 마지막 미션 가운데서도 그 음성을 들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 처음 예수님 만나고 듣고 나서 그가 계획을 했겠죠. 주님과 교제의 시간 3년 임재 7년 공부를 하고 그가 그런 계획을 세우고 선교여행 1차, 2차, 3차 여행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 모든 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 로마까지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나님의 인도하심, 목적 있는 신앙생활 가운데 계속해서 이 업데이트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만약 너무나 빡빡하다면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너무나 어려울 수가 있을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로마로, 예루살렘이 아니라 로마로, 성령의 감동하신 가운데 분명히 내가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했는데 오늘 또 다시 로마까지 간다는 업데이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바울은 내치고는 하지 않고 다시 수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여러분의 계획 안에 가두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여러분의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합니다. 주님이 감동하심을 받아서 내가 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여러분의 계획 가운데 모든 것을 가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예전에 너무나 계획적이었고 너무나 이렇게 막 지키고 계획과 시간 같은 거 잘 지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그랬냐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대하기에 앞서서 한 달의 시간 동안에 무엇을 했느냐, 제대하고 나면은 제가 청년부 총무가 됐게 정해졌어요. 결정이 되어졌어요. 제가 3월 말에 제대가 했는데 2월 달에 청년부 회의에서 내년도 임원들을 선출했는데 회장, 뭐 부회장, 총무 뭐 이렇게 회계했는데 군대에 있는 저를 총무로 세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제 3월 한 달 동안에 어떻게 신앙생활 할 것인가, 저 개인적으로 내가 이제 신앙생활 밖에 나가면 뭐 이렇게 내 개인 경건생활 말씀 있고 뭐 이런 거 해야지, 그리고 청년부는 이랬으면 좋겠다 라고 계획을 다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때 계획했던 것이 큐티자, 큐티를 해야 되는데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되는데 혼자는 안 되니까 짝꿍을 정해서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큐티짝, 청년부 명단 보고서 큐티짝을 다 제가 정해줬어요. 청문대 그때 4살이었는데 30살 먹을 막 누나들도 있고 형들도 있는데 제가 이제 이걸 딱 짜가지고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이제 막 뭐 앞에서는 좋은 것 같다 하는데 좀 불편해하는 나이든 청년들도 있었죠. 그렇잖아요. 24살이면 누구입니까? 24살인데 30살, 31살, 3살까지 있는 청년부 그룹 안에서 청부 뽑아놨더니만 얘가 막 이렇게 막 하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운 것이죠. 근데 했어요. 하긴 했어요. 왜? 뭐 악한 건 아니잖아요. 선한 거잖아요. 했는데 잘 안 됐죠. 제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왜 나 좋은 거 하자고 했는데 왜 못 따라주느냐, 왜 안 하느냐. 그래서 반년 만에 없어졌습니다. 제 마음은 어려웠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뭐 선한 그런 동기에 의해서 하나님 주신 뭐 마음에 의해서 때때로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여러분, 그 계획 안에 모든 것을 가두려고 하지 마시기 바라요. 그래서 우리 청년 공동체는요, 여러분들은요 좀 더 여유로워지기 바랍니다. 여유, 큰 마음을 갖게 되기 바랍니다. 이것은 늦장을 부리거나 나태해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성령님의 일하심을 더 보고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뛰어넘어서 항상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무계획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계획 안 세워도 하나님이 다 하시겠지, 무계획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목적지까지 인도받기 위해 우리의 계획과 모든 것들이 있는데 그 위에 여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더 할 수 있는데 적당히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한계에 때로는 한계에 다다랐지만 늘 성령님의 일하심과 계획하심을 볼 수 있는 감각과 느낌을 잃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우리의 이 수준, 우리의 이 캐파를 넓힐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늘 필요에 따라서 간구하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삶의 어려움과 위급한 상황이 없어도 늘 기도를 해낼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무슨 얘기느냐,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루살렘이 아니라 로마까지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를 들어서 로마까지 가는 것을 위해서 85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85를 요구하세요, 우리에게. 근데 우리의 수준은 이제 80인 것이죠. 85를 요구하시는데, 정정하겠습니다. 80을 요구하세요. 80을 요구하시는데 우리는 75인 거예요. 그러면요, 80을 달성하기 위해서 80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뭐가 더 필요하죠? 5가 더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의 한계는, 우리들의 한계는 75인 거예요. 그래서 늘 뭔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늘 힘들어. 5를 더 해야 돼. 근데 만약에 우리의 삶이 항상 85라면은, 지금 내가 현재 인도받는 건 75야. 근데 내가 85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80을 말씀하셨을 때 어떻게 되죠? 큰 어려움과 부담 없이 우리는 5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80을 해낼 수 있어요. 근데 75와 80의 차이는 뭐예요? 단 10차예요. 근데 75는 내가 지금 이미 75만큼 하고 있는데 5를 더 하는 게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근데 85인 사람은 75에서 10만 더 하고 있어요. 조금만 더 하고 있는 거예요. 75와 85의 차이는 10차예요. 근데 75는 이미 75만큼이나 해오고 있어. 근데 10만 더 하면은 그는 계속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10을 더 못하는, 5를 더 못하는 것이죠. 80까지. 그랬을 때는 이 5 때문에 75만큼 하고 있는데 5 때문에 내가 늘 부족하고 너무 힘들고, 그것 때문에 막 특별 새벽 기도해야 되고 금식 기도해야 되고 막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여유, 5의 여유, 85의 여유, 이것을 위해서 제가 비유적으로, 참 비유를 들고 싶지 않지만 80년생 생들 여러분에게, 그리고 혹여나 90년생들 여러분에게도 이것이 너무나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비유인 것이죠. 2000년대에 태어난 여러분들은요, 이 만화책이 있는지도 모를 거예요. 아마 드래곤볼 아십니까? 손오공을 아십니까? 2000년대생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드래곤볼이 32권인가까지 나왔어요. 그 당시가 96년도인가 그랬죠.
옛날 얘기죠. 제가 드리고 싶지 않은 얘기긴 한데 너무나 팍 와닿아요. 이걸 얘기하면은요. 손오공이 누구입니까? 사이언인이죠. 그들은 사이언인입니다. 지구인이 아니에요. 근데 단순한 사이언이 아니에요. 무슨 사이언이죠? 초사이언이에요. 초사이언 되면 머리가 어떻게 바뀌죠? 노래지고 씁니다. 그러면 멋있어지고 왁스 발라서 무스 발라서 세우는 게 아니라 머리가 노래지고 머리가 세워지면 어떻게 되죠? 힘이 왕창 세져요. 엄청 세집니다. 전에는 이길 수 없었던 적들을요 손가락 하나로 틱 치면 이겨요. 전과는 비교 안 되게 엄청 세지는 거예요. 근데 초사이언 되려면은 뭐가 필요하죠? 한마디로 우리 기독교인들의 비교하면 기도를 100시간 해야 돼요. 100시간 기도해야지 초사이언 되는 거예요. 너무나 힘든 거예요.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근데 되기만 하면 다 이겨. 그런데 드래곤볼 이제 하반절이 아니라 이제 후반부에 가면은 셀이라는 엄청 강한 적이 나옵니다. 너무나 센 거예요, 얘는. 그래서 얘를 이기기 위해서 손오공이 손오반 아들과 함께 시간과 공간의 방에 들어가. 마침 오늘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시간과 장소에 대해서. 시간과 공간의 방에 들어가서 수련을 하고 나옵니다. 그랬더니 얘네들이 어떻게 바뀌었죠? 아주 불량스럽게 바뀌었죠. 머리색이 노란색. 슈퍼사이언, 초사이언으로 나왔어요. 아무런 힘도 들이지 않고 초사이언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련을 하고 나온 거예요. 1년 동안 그 안에서. 정말 비유하고 싶지 않은 이 나쁜, 사실 이게 굉장히 사탄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이 책이에요. 드래곤볼이. 인류의 힘을 모아가지고 원기옥으로 가장 센 마인부를 이길 수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다. 인본주의를 얘기한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악한 책에서도 영적인 원리를 알고 있는 거예요. 이 혼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그 수준을 75에서 85까지만 끌어올릴 수만 있다면은 기도하고 이슈가 있어서 위기 순간에가 아니라 우리가 늘 우리 성전 기도하면서 깨어 있을 수 있다면요, 오늘 네가 로마까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라는 이 말 앞에 좋습니다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됐을 때는 주님, 나는 예루살렘까지 가기로 각오했는데요, 이것이 나의 마지막인데요, 여기서 멈춰 서게 된다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들의 이 한계와 우리들의 굳이 얘기하자면요, 이 예배 기도의 깊이를요 깊어지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님을 위한 시간이 여러분의 일상생활 가운데 항상 있어야 됩니다. 시간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위한 시간이 확보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삶이 너무 바쁘다면, 그래서 큐티할 시간도 없다면요, 잠을 줄여야 합니다. 잠을 줄여야 돼요. 여러분이 경건 생활을 위해서 마땅히 세상 가운데 공부라든지 업무라든지 해야 되는데, 공부를 줄이고 업무를 줄여서 경건 생활, 예배 생활, 기도 생활을 하지 마시고 무엇을요? 잠을 줄여서 경건 생활을 하십시오. 아니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주님과의 교제 시간, 말씀 시간, 감동을 받는 시간을 먼저 확보하시고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늘 바쁘신 사역 기간 가운데 밤이 늦도록, 그리고 새벽 일찍, 뭐예요? 밤이 늦게 새벽 일찍 기도를 하셨어요. 낮에는 너무나 바빴기 때문에 밤늦게, 그 새벽 일찍 잠을 줄이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꼭 돼야 됩니다. 저도 너무나 이것이 부족해요. 잠자는 시간을 줄여야 돼요. 그리고 최근에 2, 3일 전에 기도 시간을 내가 확보해야 되겠다는 그런 도전을 받았습니다. 기도 시간 언제 해야 될까? 그래서 얘기했어요. 집에다가는 나 이제 교회 와서 밤에 기도할래. 그런데 그건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방에서 기도할 때 이제 아이를 재우고 방에서 또 아이를 보면서, 자녀를 보면서 기도하고, 내가 내 이부자리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 그것부터 확보해야 되겠다. 큰 맘 먹고 내가 교회 와가지고 이거 하지 말고 내 집에서 자기 전에 인도한 반대까지 기도하는 이 시간을 확보하리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확보하시길 바래요. 이 시간적 여유, 세상 일을 줄이라고 한 게 아니에요. 공부를 줄이라고 한 거 아니에요. 마땅히 줄여야 될 것을 줄이십시오. 청년의 때 얼마나 더 자시렵니까? 몇 시간을 자야 만족하실래요? 6시간? 7시간? 8시간? 9시간? 자는 만큼 잘걸요?
11시간 자도 피곤할 거예요. 그리고 6시간 자도 피곤합니다. 진짜 그래요. 주님께서도 자는 시간을 줄이시면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이 시간을 확보하면서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확보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주님을 위한 공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공간, 삶 가운데 반드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공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디든지 계십니다. 교리적으로 무소부지하세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공간이 없어요. 교리적으로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고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무소부지하시고 편지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 계십니다. 근데 지금 교리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님의 임재를 느끼는 공간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담배 냄새가 나는 PC방, 노래방에서 주님의 임재를 더 느끼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교회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 주님의 임재를 더 느끼시겠습니까? 세상 노래가 울려 퍼지는 노래방에서, 아까 전처럼 그런 공간에서 정말로 쿵짝쿵짝하면서 정말 새로운 퓨전 음악이었어요. 막 테크노 노래인 것 같은데 장구 치고 계셔가지고 굉장히 놀랐는데, 여러분 그런 옆에서 주님의 임재를 더 느끼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여러분의 방에서, 교회당에서 예배곡을 들을 때 임재를 더 느끼겠습니까? 이것은 말할 가치도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산에서 기도하셨죠. 왜 굳이 산으로 가셨겠습니까? 산, 왜 산이겠어요? 구별된 장소,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요 산에서 나타나셨어요. 신의 산, 모리아산, 이삭을 바친 모리아산, 신의 산 같은 곳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전 산, 예루살렘 성입니다. 예루살렘 성은요 모리아산, 신의 산이었어요. 산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산은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있었잖아요. 내가 계룡산에서 10년, 무슨 산에서 10년, 무슨 산에서 지리산에서 20년. 참 돛 닦은 분들이 그 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산은 뭔가 영험한 게 있는 것 같긴 해요. 산에서 주님의 임재를 더 느끼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주님과의 교제의 기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장소, 그 시간 여러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더 여러분이 막 거룩해지기 위해서? 아니요. 언젠가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나는 예루살렘까지만 가기로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로마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인도받기 위해서 뭐예요? 여러분이 준비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캐파, 여러분의 이 수준, 이것이 올라가 있을 때, 아 주님 전 더 이상 못합니다. 아 주님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위해서 준비해 왔습니다. 이것이 되는 것이죠. 영적인 근육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똑같아요. 우리가 하루아침에 운동장 10바퀴를 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운동장 반바퀴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럼요 굉장히 우리의 폐와 근육이 적응합니다. 적응. 그러면서 10바퀴를 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되어서 군대를 들어가면은 군 생활이 쉬운 것이죠. 똑같은 시간을 보내는데 누구는 여유롭게, 누구는 죽을 똥 말똥 힘들게. 근데 우리는 지금 군 생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까지 가야 하리라. 주님께서는 주님의 목적과 주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성령의 감동 가운데 너는 예루살렘까지, 나는 교사, 나는 뭐 이거, 나는 뭐 이거. 그런데 아니에요. 우리의 참된 인도자는 하나님이세요. 어디까지 가는지는 하나님만 아신다는 것이죠. 이것에 제한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모든 예배 시간 가운데, 모든 이러한 소그룹 모임 시간 가운데 시간을 물론 어느 정도 정해놓긴 하지만 정확하게 그것을 칼같이 지킬 수는 없는 노릇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께서 하실 말씀, 주님께서 어떠한 나눔, 이러한 교제 허락하신 만큼 우리는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나의 로마가 어딘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때때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기다리면서 기대하면서 준비하는 마음으로
우리들의 시간과 여러분의 공간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로마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로마, 그래야 여러분의 그 신앙생활이 계속해서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차연팀 앞으로 나오시고요.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이 웨이메이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내일까지 6차례에 관련된 주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들으면서 한 주제죠. 웨이메이커는 한 주제이지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진짜로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인도함 받기 위해서는요, 때로는 많은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필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 가운데 오늘 여러분이 결단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의 시간, 그리고 여러분의 거하는 장소, 공간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여유롭게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있으셔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의 집 가운데 그것이 있으면 가장 좋지만,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의 이 성전, 소모임 금지도 해제되었잖아요. 언제든지 오세요. 오셔서 기도하시고 예배하시고 여러분의 쾌파를, 여러분의 깊이를 더 깊이 만드세요. 그래야 이 메시지가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뭔가 감동을 주실 때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은 세상을 위한 길, 고난의 길, 희생과 헌신과 봉사와 사랑의 길이에요. 근데 그 길을요, 희생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희생하며 가는데 남들이 다 행복을 추구해. 이것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직업을 통해서, 결혼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그 행복을 우리는 희생을 통해서 얻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인 것이죠. 제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게 될 것이고, 제 목숨을 잃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얻게 되리라. 우리가 본질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얻으려고 할 때 우리는 더 절망으로, 더 어둠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만 매달려야 돼요. 하나님의 길로만 인도받아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길은 하나님만이 아세요. 하나님만이 정확하게 올바른 길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옆 사람이, 세상 사람이, 때로는 부모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길을 안내할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참고해야죠. 무시하면 안 됩니다. 참고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의 음성 또한 들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공동체 인도하심 받는 가운데 우리 개개인의 삶도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의 지혜, 여러분의 이 시선, 눈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여러분, 우리가 외치고 있는 이 찬양, 우리의 중심에 계신 주님을 나는 예배합니다. 역사하시는 주님을 나는 예배합니다.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시키셔서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내가 이 시간 예배하며 만납니다.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내가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그 시즌이 있다 하더라도 멈추시지 않고 우리 삶을 계속해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함을 내가 이 시간도 받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찬양 고백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중심에 계신 주님을 나 예배해요. 이곳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나 예배. 마음을 감동시키는, 마음을 감동시키는 주님을 나 예배. 마음을 치유하시는, 마음을 치유하시는 주님을 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의 중심에 계신, 우리의 중심에 계신 주님을 나 예배해요. 이곳에 역사하시는
예배해 마음을 감동시키는 주님을 나 예배해 마음을 치유하시는 주님을 나 예배해 인도자 기적의 주님 인도자 기적의 주님 진실하신 어둠 속에 비추는 나의 하나님 인도자 기적의 주님 진실하신 어둠 속에 비추는 나의 하나님 인도자 기적의 주님 진실하신 어둠 속에 비추는 나의 하나님 인도자 기적의 주님 진실하신 어둠 속에 비추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여러분들이 선포하십시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새 일행아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새 일행아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새 일행아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네 여러분이 선포하십시오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That is who you are That is who you are Healer is you are Healer is you are Waymaker is you are Waymaker is you are That is who you are That is who you are
Eloi, Waymaker is you are, Waymaker is you are, Waymaker, that is who you are, that is who you are. 우리의 길을 만드시는 Waymaker is you are, Waymaker is you are, you are, Waymaker is you are, Waymaker, Waymaker is you are, Waymaker is you are.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로마까지 인도받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하신 가운데 그 길을 내가 발견하고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모든 인생들이 원하는 참 행복의 길임을 우리가 예수님으로 선포합니다. 이 길로 우리가 모두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길 끝에 우리 모두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 한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 주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로마까지 인도받는 길, 로마까지 가는 길, 우리의 인생의 로마, 참 목적과 참 행복과 모든 것에 인도함을 받는 아버지, 나의 로마가 어디입니까? 아버지, 그 로마로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막연하지 않고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나의 로마를 늘 준비하며 예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예배하며 시간과 장소와 공간을 확보하며 내가 로마까지 가는 길을 준비케 하여 주시옵소서. 웨이메이커, 그 길을 내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 주님 우리에게 그 길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들, 모든 인생들이 원하는 그 길이 내가 로마인 줄을 믿습니다. 그 길이 물질도 아니고 결혼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학업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닙니다. 로마까지 가야 하리라. 예수, 반드시 로마까지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 가지 감동으로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시간, 여러분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아까 제가 비유로 들었지만
정말로 얼토당토하게 만화책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이러한 정말 영적인 여러분 원리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알고 만화책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이러한 원리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무지했습니까? 얼마나 영적인 이러한 지식들 원리들에서 무지했습니까? 여러분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여러분 경건생활 교제 시간을 위해서 여러분 공부 시간을 줄이지 말고 업무 시간을 줄이지 말고 여러분 마땅히 줄여야 될 것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그것을 여러분 끊게 해달라고 그 시간을 내가 버리고 희생하고 주님과의 교제 시간 내가 뭐 위급해서가 아니라 내가 뭐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냥 마냥 주님과 교제하며 나의 기도의 깊이와 예배의 깊이와 영적인 볼륨과 캐파를 늘리기 위하여 주님과 소통하는 시간을 확보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공간과 장소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주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그 공간이 어디입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면 만드십시오.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없다고 그냥 살지 마십시오. 그냥 그것을 받아들이지 말고 공간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다면 내가 바쁘다고 핑계대지 마시고 잠을 줄이든지 이동하는 기간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든지 어떻게든지 로마까지 가기와 여러분을 준비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시대를 하나님께서 끌고 가고 계세요. 시대가 그렇게 바뀌고 있어요. 여러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옆구리를 찌르기 전에 스스로 주체적으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의 시간과 장소를 확보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삶을 태도와 자세 내 삶의 규모를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만화책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이 영적의 원리를 내가 무지해서 알지를 못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열심히 살지를 못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자기 자신의 성공과 유익을 위해서 잠을 줄여가며 공부하는데 내가 너무 나태했습니다. 내가 너무 안일했습니다. 내가 너무 게을렀습니다. 주님 내가 말씀 앞에 부지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말씀 앞에 주님 더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오늘 이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 앞에 내가 준비할 수 있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가 로마까지 가야 하리라. 내가 반드시 로마까지 가서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주님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합니다. 내가 로마까지 가야 합니다. 그 길 가기 위해 내가 세상 사람도 준비하고 있는 이것을 지금까지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나의 이 무지함과 어리석음과 나의 열정 없음 뜨겁지도 못하고 차갑지도 못하는 나의 미지근한 마음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청년들에게 말씀으로 인한 열정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 때문에 열정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으로 인한 열정 말씀으로 인한 부지런함 근면함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의 신앙생활 예배생활을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에는 세상 사람보다 뛰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모자라고 오히려 세상 가운데서도 잘나지 못한 것 그것을 우리가 예배생활 신앙생활을 종교생활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인정받지 못한다. 여러분이 기독교인인데 세상 가운데서도 기독교인으로서 인정받지 못한다. 그것은 어느 부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많은 것들이 종교생활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종교는 능력이 없어요. 종교는
타락하게 돼 있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종교인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있었던 수많은 유대인 사회 가운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기독교인이라면, 정말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면요,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도 사회 가운데서도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반면교사로 여러분 인정받지 못한다, 친구한테도, 가정 안에서도, 세상에서도, 직장에서도 인정받지 못한다. 그것은 우리들의 예배생활이 종교생활이 된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예배생활, 신앙생활 가운데 종교생활로 굳어져 버려서 감동 없이, 경험 없이, 체험 없이, 은사 없이, 달란트 없이 그냥 마냥 드리는 예배와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여러분의 일상의 라이프 스타일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종교생활로 굳어버린 그것을 여러분 입술로 지금 이 시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시간이 종교생활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님, 나의 이 주일 대예배 시간이 종교생활이 되어버렸군요. 주님, 나의 이 청년부 예배 시간이 종교생활이 되어버렸군요.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런 감동 없이 시간 때웠던 나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반드시 내가 이 종교생활을 벗어버리고 탈피하고 주님 만나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굳어져 버리고 어두운 종교의 영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교의 영을 떠나지어다. 종교의 영이 떠나지어다. 예배의 영, 임재의 영, 새로 창조적인 영이 우리에게 부어질지어다. 지혜의 영이 예배를 통하여 부어질지어다.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나의 굳어버린, 타락해버린 종교화된 나의 신앙, 아무런 감동과 느낌과 마음 없이 드리는 모든 예배를 내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어 던져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 이 큐티, 이 수레바퀴, 이 성전기도 종교생활이 됐습니까? 이것을 내가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종교형에 떠나가 주어라. 관심의 잘못된 전통의 모든 형식에 떠나가 주어라. 우리가 경건생활, 큐티, 모든 감동받지 못하는 어느 잘못된 예배생활 떠나가 주시옵소서. 주님, 종교생활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만나는 예배생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습관에 젖어버린 마음이 담기지 않는 모든 번제와 내가 역겹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 번의 예배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종교가 되어버린 것이 무엇이지? 더 내 마음을 끄집어내주시오. 주여, 더 끄집어내주시오. 주여, 아버지, 말씀 앞에 편하게 해주시오. 주님 말씀 앞에 편하게 해주시오. 말씀 앞에 새로워지게 해주시오.
Waymaker is you are. Waymaker is you are. Healer is you are. Healer is you are. Waymaker is you are. Waymaker is you are. Healer is you are. Healer is you are. Waymaker is you are. Waymaker is you are. 마음을 감동시키는 주님을 나 예배해요. 마음을 치유하시는 주님을 나 예배해요. 마음을 감동시키는 주님을 나 예배해요. 마음을 치유하시는 주님을 나 예배해요. 마음을 감동시키는 마음을 감동시키는 주님을 나 예배해요. 마음을 치유하시는 주님을 나 예배해요. 마음을 감동시키는 주님을 나 예배해요. 마음을 치유하시는 주님을 나 예배해요.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감동, 아니 하나님의 감동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마음이 뭉클하고 움직여지고 행복한 사랑이 충만한 그러한 마음이 움직이는 감동을 받은 적이 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 시간 이 감동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지고 많이 상처가 나서 딱지가 앉아서 감동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우리가 주체적으로 그 감동 기쁜 마음을 못 이겨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사람을 만드신 것이 우리가 다 기쁠 수 있고 다 행복하게 감동에 벅차서 마음이 벅차서 설렘으로 그 일을 할 수 있게 만드셨다는 것을 특별히 오늘 마음의 감동 가운데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이번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많은 어려움과 장애물과 코로나와 여러 가지 주변 사람들의 소식들이 있었지만 그 감동함 가운데 그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설렘이 있었기 때문에 이 수련회를 준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의 감동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막연한 그런 감동이 아니라 이러한 우리 웨이메이커 웨이로 이 길로 인도함 받으면서 예배하며 기도하며 우리는 매일같이 언제든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은사 받고 방언하면서 감동을 받을 때 너무나 좋은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치유케 하시는 것 제대로 감동을 느끼게 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우리에게 뭐 아버지 치유, 내적 치유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뜨거운 눈물을 흘리게 하기 위해서 그 치유를 경험케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을 느껴지게 하기 위해서 치유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감동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이 동해서 마음이 움직여서 이 길을 선택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벅찬 감동과 기쁨에 못 이겨서 공부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벅찬 감동에 못 이겨서 여러분의 가정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벅찬 감동에 못 이겨서 여러분 사회에서 직장에서 근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출근길이 행복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6시에 출근할 때, 일산으로 출근할 때 30분 걸리는 그 길을 갈 때 진짜 행복한 적이 있었어요. 월요일날 아침에 출근하는데 행복했던 적이 있습니다. 70%가 행복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70%가 행복했어요. 월요일 아침 출근길이 행복했어요. 5시 반에 일어나서 행복했어요. 그리고 밤 7시에 학교 가서 공부하고 11시까지 행복했어요. 집에 와서 바로 자는 것이지요. 딴짓할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행복함, 이러한 감동을 경험 못하고 누려보지 못하고는요 우리는 이제 이 길로 인도받을 수가 없어요. 이제 이 고난의 길, 원치 않는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이 감동, 이 행복함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희생한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데 행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복음 증거를 마치려 하는 일에는 내 목숨이 아깝지가 않다라는 이 감동적인 고백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감동이 존재합니다. 성경 안에서 존재하고 제 안에도 존재하고 여러분 안에도 존재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잠재되어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감동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의 씨앗이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주님을 느낄 때 그것이 더 활성화되고 더 예민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주님, 그래서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주님, 내 그 감동을 막아서는 나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내 변론으로, 나의 변명으로 그 시간을 확보하지 못했군요. 주님, 세상 사람들도 자신의 성공과 유익과 미래의 장래의 행복한 나날들을 위해서 시간을 아끼고 때를 아끼고 투자하며 열심히 공부하는데 주님, 도대체 나의 생각과 마음과 정신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주님, 도대체 나의 열심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어디에 가 있었습니까? 주님, 이것을 내가 돌이키오니 주님, 나에게 세계를 열어 주시옵소서. 돌아갈 그 길을 나에게 보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잘못된 길임을 알았사오니 돌아갈 길을 밝혀 보여 주시옵소서. 그것 대신 다른 것을 해야 되고, 그 돌아갈 길, 그 길 가운데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돌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해야 됩니까? 돌아가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까? 돌아가기 위해서 내 가족을 섬겨야 됩니까? 돌아가기 위해서 내가 청소를 해야 됩니까? 돌아가기 위해서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시간 감동함 가운데 주여 나에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주님께서 그 답을 알려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내가 어떠한 잘못된 공간에 많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내가 가지 말아야 될 게 공간 가운데 많이 나의 발길이 갔습니까? 주님, 이제 내가 그 발길, 발걸음, 그 공간을 구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길, 악인들이 밟는 그 길 자체로 내 발이 올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은 망하는 길입니다. 멸망의 길입니다. 그 길 끝에는 사망이 있습니다. 게으름 끝에는 사망이 있습니다. 그 사망을 내가 맛보지 않았다더라도 그 길 위에서 내 지금 발걸음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임재가 있는 예배당, 성전, 기도의 공간을 확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그 공간에 머물렀을 때 주의 감동하심, 그 벅찬 감동을 다시 한번 내가 그 공간에서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주님을 내가 예배합니다. 우리 모두 이제 앞으로 예배 시간, 모든 기도의 시간, 그 감동, 임재 느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간절히 바라고 하는 우리 모두에게 그 임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길을 걸어가기 위한 임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차원의 임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 임재의 깊이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임재의 깊이로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임재를 허락하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련의 모든 시간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더 깊은 임재를 주실 주님을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임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로마까지 가야 된다, 주님의 목적지라는 그러한 우리 말씀을 나누었을 때 주님이 주시는 감동이 그건 감동 자체인 것이죠. 우리가 언제까지나 그렇게 율법에 매여서 하기 싫은데 억지로가 아니라 그런 설레이는 감동, 이제 그 감동이 아니고서야 우리가 하는 일을 부담 수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감동이 있을 때 우리는 창조적이 된다는 것이죠. 그 감동이 있을 때 우리는 새 길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영역에서,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 직장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정, 우리에게 이번 수련회 때 주신 이 세 가지 공동체,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세 가지 우리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가정, 교회와 여러분 직장 공동체, 학교, 학업 공동체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을 하실 때 우리의 이 길, 이 수련의 주제, 이 길로서 바르게 행하시길 바라고, 특별히 오늘 감동함을 따라서, 선한 감동함을 따라서 그 길을, 고난의 길을 잘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정 여기서 마치고요. 공간이 깔끔한데요. 여러분 물병이나 핸드북이나 모든 것들, 우산들 잘 챙기셔서 가시고, 그리고 이거 떼야 되죠. 포스터도 잘 떼야 되고, 내일 바로 당장 새벽기도부터 이곳에서 드리시니까 이것을 잘 정리하고, 3층에도 정리할 것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같이 정리를 마무리하고, 여러분들 조별 모임 있나요? 식사 저는 식사 교제 하시다가 잘 돌아가시고 내일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